산업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부에서도 아이들 랩넌트의 망대를 세우라라고 했는데 산업선교 메시지도 아이들의 뜰과 산업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받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것을 해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는 이유는, 이미 실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뭐 잊어버리고 살든 잊어버리지 않든 하나님 자녀인 건 맞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축복 속에 7가지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 아니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운명저주 8자가 끝났지만 거기에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천국도 가는가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지금 말하는 2, 3, 7, 5천 종족이라는 이 응답 속에 작품을 만들어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 노력한 거에 결과적으로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확인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 응답을 누렸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걸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살고, 그다음에 이게 각인되고 우리에게 편집될수록 영혼이 살고, 영이 살고 우리의 이제 몸이 산다. 그래서 실은 성경에 호흡을 하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주에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의 개념만 바꿔도,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언약적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편집되는 그때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각인한다는 것이 뭐냐면 편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지금 컨퍼런스에서 나오잖아요. 계속 3가지 뜰,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3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우리의 학업과 업이 뭐와 맞아야 되냐? 3가지 뜰과 맞아야 된다. 또 우리의 우리의 학업이 2, 3, 7, 5천 종족의 이 축복과 맞아야지 된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썸밋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제도 24라는 말을 들었는데, 24가 뭐냐?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말도 되겠지만, 내 삶과 말씀이 맞다는 거죠. 내 하고 있는 전문성과 내 공부가, 내 삶이 이거와 맞다라는 거죠. 방향이 이거와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인데, 우리의 중심이 여기와 방향을 맞춰서 업을 찾고
또 내 업을 이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학업, 세계복음화를 업.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업,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위한 학업, 아니면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업을 하는 거죠. 이걸 갖고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그럼 내 업을 갖고 어떻게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누릴 거냐, 망대를 설 거냐, 내 업을 가지고 내 후대들을 위해서 237 5천 종족의 방향성을 갖고 길을 열 거냐, 대로를 수축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대로란 말이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고속도로 그저 최대한 빨리 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전 대로가 이렇게 넓은 길로만 이사 60장에 2장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넓게 해갖고, 물론 넓기도 한데 고속도로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그걸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 편집하고 뿌리 내리고 체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토일 시대다. 실은 렘넌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렘넌트에게 각인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금 우리 산업인, 지금 우리 어른들,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토일을 두고 그걸 놓고 편집하고 금토일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뿌리 내리고 그것으로 작품 만드는 금토일이 분명히 그 시간이, 이게 썸밋 타임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내가 지금 이미 나에게 주어진 업을 갖고 나는 어떻게 세 가지 뜰을 하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썸밋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는 내 업을 편집할 거냐, 내 미래를 그것으로 편집할 거. 이 시간을 갖는 게 이제 금토일 시대 묵상이기도 하지만 이 금토일 시대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8장, 그래서 왜 해당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거기에 바로 후대들이 있었고 그 해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두고 회당으로 들어간 누구를, 바울팀을 가장 기뻐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치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도 치유했지만 또 누구도 회당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미래 준비죠. 이 미래를 준비하는 회당 운동을 계속하여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 운동은 당장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금토일 시대다.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이제 금토일 시대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보일 것, 줄 것. 근데 이게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후대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그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발견이 돼야 그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 편집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유일성으로 갈 건데, 금토일 시대는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거 하지 말라고, 세상은 말씀 편집하지 말라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뇌를 안정시키고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영상 보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영상 속에 만들어진 거,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을 누군가가 상상해서 그걸 그림으로 다 그려놨기 때문에 충격받으면서 그냥 볼 뿐이지 상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가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뇌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수가 만들어낸 창작 작품에 많은 다수는요, 뇌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귀한 너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후대들이 이제 뇌가 다 무너지고
영적으로 그러면서 몸도 별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산업인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영적 힘을 얻도록 우리가 계속 시간을 열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틀이라고 하고, 틀이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요 이렇게 그래도 자유가 좋은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규범 안에서 아이들을 놔둬야 아이들이 자유롭게 놉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정이 되거든요.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장을 열어주고 보호막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내가 하면 되는구나, 말씀 갖고 기도하고 좀 실수해도 복음 안에서 하면 된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장이 되어 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틀 이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으로란 거 아니라 보호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상과 좀 이렇게 막을 쳐주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만들어줘서 의미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시간을, 힘을 얻는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이 늦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 기준 스케줄을 막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 예배까지 드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금토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세상 아이들은 그 시간에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서 어제 특강 중에 2번째 특강에 그 장로님 들으셨죠? 집에서도 들으시고. 그걸 들으면서 참 맞다, 열심히 하고 수석을 했던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이 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수석까지 할 정도로 막 하니까 오는 그 불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두려움이. 근데 기도 속에서 행했을 때, 예배 속에서 인도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를 안 한다는 측면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험하도록, 언제 렘넌트 때, 그러면 세상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시간 속에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세상의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일이 그런 날이었잖아요. 주일이 하나님께 쓰는 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갖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세상의 6일의 시간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더 심각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금토일 노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소수죠. 5일 근무하고 4일 근무하고 이제 3일 노는 사람들은 저희가 볼 때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편적인 서민들은 4일 일하고 3일 알바하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금토일 너희가 교회 가서 너희가 그런 걸 한다고?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 아이들도 조급해질 수 있고, 우리 이제 신자들도, 믿는 성도도 복음의 언약의 확신이 없다면, 힘을 얻지 못한다면 굉장히 반대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금토일을 가지고 나머지 4일의 시간에 300%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절대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 가진 산업인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했는데, 언약 가진 산업인, 이 산업인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뭡니까? 정말 출애굽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어디를 바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시작을 했던 모세를 통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향한 그 길들이 열렸고 그 응답을 누렸죠. 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후대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라 시대를 살리고 복음 운동하는 미스바 운동으로까지 응답이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왕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는 진짜 이방 그 사제들하고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갈멜산에서 불을, 저도 이 갈멜산에 하나님이 이거 찬양 엄청 성가대곡 있잖아요. 해마다 하는 대곡 이제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으로 했는데 그 엘리야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엘리사에게 전달되어서 도단성 운동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이 지금 우리 우리 이제 장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다니엘 어제도 계속 나오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부터 역사는 시작됐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뜻을 정할 때 그때 천사장을 파송하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이사야 62장 6절에서 렘넌트 운동으로, 그렇죠, 망대 운동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가 왜 망한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할 수 없는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긴 거 아니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아니냐. 이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을 때 그 믿음의 선대를 통하여서 전달된 언약이 이제는 망대 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때에 혹 안 되더라도 우리가 붙잡은 올바른 정확한 언약이 후대에게 이렇게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4절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한 회당 운동, 로마 복음화의 운동으로 17장 1절, 19장 8절에서 이제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렇게 언약 잡은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같이 복음 운동이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뜰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2절 이 세 가지 뜰의 내용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제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가장 화를 많이 내셨던 것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 성전 뜰, 아이들의 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의 성전에 보면 아이들과 여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 않는 거. 그 조선 시대 이렇게 보면,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뜰에 있었고 여기 이방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교의 자리요, 후대를 살리는 자리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치유의 기도의 뜰이 되는데 이 기도의 뜰에서 장사를 했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없어질 때 교회는 무너진다. 치유하고 후대를 키우고 이방을 향한 이방인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없어지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럴 때 이제 무너진다. 또 누가복음 23장 28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니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팀을 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바울팀을 쓰신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후대를 살리는 회당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당연성, 그리스도의 당연성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연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것이 뭐냐면 영적 치유 예배만 잘 드려도 일어난다. 정신 치유 예배만 잘 드려도 일어난다.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수록 그것 때문에 계속 깊이 묵상할수록 뇌가 살고 영이 살고 몸이 살기 때문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아서 먼저 오기 전에 다락방 운동을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불신자한테는 뭐 합니까? 당신이 왜 이런 줄 알아? 라고 아까 구원의 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고 확신하고 오죠. 그게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분 바꿔놓고 이제 신자로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과거엔 어땠나요? 와보면 알아 이렇게 밖에 전도를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앉아서 모르는데도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그냥 할 줄 모르는 기도 같이 옆에서 구경하다가 뭐 했냐면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도 약간 그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막 말씀을 확신하고 구원 먼저 확실히 받고 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계속 누가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끌려서 교회에 와서 앉아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점 화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나를 두들겼구나. 누굴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이런 식의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오래 걸려요. 진득히 계속 꾸준히 예배드리면 어떤 면에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이게 발견. 근데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요. 무속인들 같이 막 숨은 나만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이걸 해결하려고 교회 앉아서 못 견뎌요. 그 말씀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 치유가 안 일어나죠. 그냥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가 매주 교회 와서 복음 메시지만 계속 들어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 영이요 듣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린 너무 오래된 이 상처와 그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딴 생각하고 너무 무속인 책들 자서전 많아요. 한번 서점에 가셔서 무속인 집 안 가더라도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생을 두고 자기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면 그들이 교회에 갔는데 이 확신 없이 갔기 때문에 자기가 시달리는 그 시달림을 더 심각하게 당하니까 나중에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저는 현실로도 본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 키는 작은데 남자분이 교회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문을 이렇게 딱 막고 자기는 안 들어간다. 아니 교회 올라오고 왔는데 안 들어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전도를 한 건데 그 친구 집사님이 그런 거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냐 교회 오겠다고 해놓고 와놓고는 교회 문 앞에 와서는 무섭다고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팔을 저 문에다가 이렇게 양쪽을 대고 서갖고 안 들어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때는 진짜 무서웠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 말 듣고 교회는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 안을 못 들어갔다는 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도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또 신앙생활이 들어보니까 계속 굴곡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 속으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정확히 말해주고 정확한 확신을 주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갖고 영적 문제가 왜 끝나는지를 먼저 듣고 확신하고 교회를 왔다.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그거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조용히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창피한 게 아닌데. 저도 창피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고 말고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 억울한 거죠.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답을. 그래서 다락방을 펼치고 다락방 운동한다는 거 거대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 정말 해야 되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걸 딱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깨달아 왔던 왜냐하면 종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금토일 시대라는 건 아이들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각인하는 거잖아요. 이 바울팀이 그래서 이 예배,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영적 치유는 반드시 정신 치유는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예배에 집중 안 돼요. 그걸 인정만 해도 그 사람은 사는데 본인이 인정을 못 해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걸. 그래서 가장 예배가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하고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진짜 원하는 말씀이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한다는 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서 계속 메시지 들었다. 뇌도 살고 영도 살고 몸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당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했던 바울등.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응답을 누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기준을 누렸는데 이것이 이제 이 회당 운동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에 어마어마 문이 됐고 로마서 16장 로마 16장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영세 전 세세 무궁토록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이제 우리를 누리는 시간이 언제다? 예배 시간이다.
그걸 알고 바우티를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 치유가 일어난다. 이걸 하는 비밀을 아는 산업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한테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서 24 축복 속에 25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경제로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모든 교회 산업인이 이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회당 운동을 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현장의 말씀을 통해 정말 확실한 생명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장으로 그 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의 학업을 통하여서 237과 세 가지 뜰과 맞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여진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그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보임으로 확신하고 가는 우리 후대 렘넌트 또 우리 산업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다가 나의 것, 나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모든 성도님 중지자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